모세 하게 되면은 홍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홍해 사건과 모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나라 국제공항 텔아비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택시 타고 가다가 이스라엘 땅을 밟으니까 또 모세의 땅을 밟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뻤는지 택시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모세의 땅에 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내가 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가 시큰둥하게 손님을 쳐다보면서 비웃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소리 합니까? 모세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기왕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려면은 미주 같은데, 유럽이라 그런데 캐나다나 아니면 스위스 같은데 그런 좋은 땅으로 하나님 달라고 그래서 인도하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것도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또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모세가 뭐 대단하냐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시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 하면은 이 나라의 위인이요 영웅이요 이 나라의 자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서 얘기를 했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성이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 나라의 같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한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체는 백성도 아니요, 주체는 모세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를 가만히 비교해 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3년째 접어들고 피해 본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피해 본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한번 잘 세워놓으면, 모세처럼 잘 세워놓으면 잘 되겠다고 했는데 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코로나가 시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왜 또 코로나가 또 10만 명 이상 넘게 만들어서 교회를 또 위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같은 모든 모습이 어떤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같은 어떤 모습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만이 소망이요 희망이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나만한 성도 어디 있습니까? 나만한 장로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막 내세워요. 그런데 교회 주체는 그런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가 주체가 아니라, 또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주체가 아니라 교회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체가 돼야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이고, 나라도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역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수단만 좋으면, 방법만 좋으면, 능력만 있으면 뭘 성공할 줄 알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성령님이 주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나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세도 아니요,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땅도 아니야. 그 가운데서 가장 크신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홍해 바다 건너가는 것 같아요. 홍해 바다를 잘 건너가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냥 주저주저 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되지를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홍해 바다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나라 민족의 교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된다면은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괴롭히는 어떤 경제 정치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홍해 바다만 건너가게 된다면은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홍해 바다 건너면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라는 이와 같은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기록됐는가 찾아보니까는 홍해를 갖다가 얌스프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얌스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얌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뜻이고 스프라는 것은 이와 같은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갈대라는 뜻이 있고 붉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해결했다. 이제 끝이 났다. 모든 것이 그쳤다. 이제 모든 것이 소멸됐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됐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스프라는 뜻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해 얌스프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얌스프 고통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종살이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짓눌렸던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홍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홍해 바다를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질병도 좀 이 코로나도 제발 끝을 내버려야 되겠고 이 지긋지긋한 경제 문제도 끝을 내버려야 되겠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자고 나면 근심이요 걱정이요 염려 이런 이와 같은 모든 이런 얌스프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홍해바다 건너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끝이 나고 문제가 끝이 나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홍해바다 건너가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대면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44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 44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에스겔 성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성전. 구약 성경에 성전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건축했던 재건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 때가 있었던 헤롯 성전, 이 3대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예루살렘, 스룹바벨, 헤롯 성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헤롯 성전 같은 경우에는 돌 위에 돌 남지 아니하고 그냥 다 무너뜨렸어요. 다 하나님께서 성전은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 성전이 지금 주님 오실 날까지 지금 하늘나라 임할 때까지 그 성전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세워진 것 같은 에스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우리 가나안 교회에 세워진 이 성전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에스겔 성전인데, 이 에스겔 성전과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이 새 성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에 없는 것이고 거기 있는 것이 있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3대 성전 예루살렘과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무엇이냐면은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휘장이, 이 휘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20cm 정도 돼. 20cm 되는 이 두꺼운 휘장이에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에는 이 휘장이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없어요. 또 예루살렘과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금향단이 있어요. 이 떡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떡을 매일같이 차려놔야 돼요. 매일같이 불을 붙여야 돼요. 매일같이 향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은 여기는 분명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느냐?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은 어떤 것을 찢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어요. 갈라버리셨어요. 왜?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과 여기 레인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러분들과 저도 다 들어오라고 그 휘장을 찢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없어요. 3대 성전에는 거기에는 떡상이 있고 또 향불이 있고 분향 이 촛대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여기에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가리켜요. 또 여기에 맡은 이 불은 촛대는 성령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것이 없는 이유는 에스겔 성전에는 없는 것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시고 여기에 이 가나안 성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 땅에 교회를 성전을 세우셔가지고 누군지 다 들어와 가지고서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이 맡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전이라 이거예요. 거기서 기도해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의 향이 있다면 그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 가나안 교회가 정말로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늘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이 에스겔서 44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전심으로 주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의 놀라운 향으로 기도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즐겁게 감사하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딱 성전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이냐면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 대상은 1년에 한 번씩 그곳을 들어가게 되는데 죄를 회개하고 제사 지내고 쭉 들어가요. 허리다간 끈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만약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 끄집어내려 들어갔던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를 막느라고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다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된 우리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임재까지 임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4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는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데 많은 물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물소리로.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가장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그 성전에 임하시는데 많은 물소리와 정말 영광스러운 빛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는 말씀, 성령, 말씀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 많은 물소리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셔서 많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영광스러운 가장 빛난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강력히 비춰져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홍해 바다 건너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홍해 바다에 있어서도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막 백성들이 막 200만 명이 막 있지만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홍해 바다 건너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이 바다 건너가게 된다면 질병든 자 치료함 받을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최중남 집사님이라고 지금 내일 모레 80세 되신 분인데 예배 마치고 와서 막 그래요. 목사님 6년 전에 죽었던 영감탱이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혀요. 6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와서 막 밤마다 괴롭힌대요. 그냥 그럼 예수 이름 좀 불리면서 쫓아내지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나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 오라 그래서 같이 막 머리 손 얹고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최집사님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사단 귀신이 더러운 이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냈더니 어저께 밤 잘 잤대요. 편안하게 잘 주무셨대요. 할렐루야. 올 시간에 홍해 바다 건너가서 정말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 성령, 기도 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서 정말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보면 세 가지로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또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에 같은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서 바다 가운데서 이 애굽의 같은 병거들도 바다 가운데 함께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면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내 믿음 가지고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홍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이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곳입니다. 일하시는 곳입니다.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게 성도라 이거예요. 그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따로따로 해야 그냥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하면서 신앙 믿음 정 같은데 생활을 보면 개판이에요. 그냥. 생활은 완전히 아니에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이 왜 생활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의 개입을 갖다가 내가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 생활 하나님 생활 따로따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 교회는 따르고 국가는 따르고 이거 절대 이 홍해바다 못 건너가요. 이 코로나 이거 종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생하는데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제발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제발 섭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 정치 문제 뭐 이거 여당 야당 싸우고 뭐 어쩌죠. 아이고 왜 이렇게 막 싸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내가 뭐 좀 힘이 있다면은 대통령 후보자 있으면 나오라 그래가지고 사각리님에 들여놓고 나서 니네 어차피 싸우는데 글러브 껴놓고서 싸우는 대통령 시켜줄게. 둘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아니야. 싸움 해가지고 되고, 싸움에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힘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개입은 큰 동풍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을 물러가면서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지요. 또 이 물이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막 물이 갈라졌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된다는 이 같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면 그 땅이 말이에요 울퉁불퉁하고 그 땅이 그냥 짐벌이 돼 가지고서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그냥 밤새록 동풍을 불어 가지고 그 뻘을 갖다가 뻘을 갖다가 다 굳어 다 말라버려 가지고 마른 땅 걷게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아가지고 좋다고 막 나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푸르른 홍해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어서 와라 어서 와라고 우리 잡아먹듯이 막 삼키려고 막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니까 이 문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가게 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또 뒤쫓아오던 이 같은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또 마병들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데 그냥 저 사람들 바다 건너가고 나면 가만히 있을 일이지 왜 또 뒤쫓아오냔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 마병들이 죽으려고 이제 들어오지.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다시금 이 홍해바다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같은 군대와 애굽 사람들은 다 그곳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소개되는데, 이런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애국 군대가 이 코로나19일 수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악한 원수막의 세력일 수가 있어요. 어떤 죄악의 세력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세력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소원 하나 가지고서 이 바다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섭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면서 섭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도하신다. 우리는 홍해바다 건너면서 늘 하나님만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4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심으로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주목하라. 우리 눈을 딱 주목하는데 전심으로 주목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인도를 받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만 받겠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우리 하나님을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이니까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해서 끝까지 인도하신다. 참 사람들처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가나안 교회는 진짜 성도들만 모여가지고 끝까지 하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개입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요. 대충 설렁설 인도 아니라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완성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개입 속에서 인도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아까 예화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운전기사가 기왕에 모세의 훌륭한 지도를 세웠으면은 이 민족을 그냥 캐나다나 저 알프스에서 스위스나 그냥 멋있는 그런 나라로 인도하지 그냥 그 척박한 그 사막 같은 데로 인도해 가지고 그냥 고생시킨다고 했는데 나는 좋은 것만 축복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축복이에요. 환난도 축복이에요. 고난도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편안하고 다 좋으면요 하나님이 안 찾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암병 걸렸다니까 막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집이 부도나가지고 날아가시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확실히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처음에 다 잘하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막 3일밖에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좋다가 저녁에 바뀌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점점 끝이 좋아요. 결말이 좋아요.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집에 이와 같은 포도주가 없어요. 그 포도주를 다 나눠주고 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떠다가 져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집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냥 포도주 나오더니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하고 막 좋아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더 좋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런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이 험한 세상,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이 같은 세상, 이 세상과 같은 홍해바다를 반드시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복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가나안교회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내일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뭐람 도와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교회를 날마다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도 돕고 또 계속 도와요. 어제도 돕고 계속 돕는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그런데 돕는데 언제 돕냐면은 새벽에 돕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밤중에 돕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도와요. 할렐루야. 이 새벽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도움받는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새벽에 도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멋있게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 가나안교회가 홍해바다 건너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그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중에 한 명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몰라요. 나라 정치도 얼마나 잘했는가 몰라요. 태평성대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아수르라는 같은 나라,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확 하면 쳐들어와요. 밤중에 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냥 히스기야 왕이 편안하게 있다가 아수리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 지금 포위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서 진짜 깜깜한 밤중을 만났어요. 밤중에 막 고달퍼요. 밤중에 뭘 해결하는 해결 방안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더라. 송장이 됐대요. 송장이 다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밤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밤중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깜깜하게 하고 근심걱정으로 만들고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두려워 떨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무섭게 만들고 모든 암흑의 세계에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밤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홍해바다 지금 앞에서 지금 놓여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밤중입니다. 빌딩이 올라가고 뭐 정책을 하고 막 한다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밤중이에요. 새벽이 아니에요. 새벽이 아니야. 밤중이에요. 이들이 새벽이라면은 교회 막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참 얼마 전에는 이제 처형이 구리시에서 이제 미장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가지고서 지원금을 600만 원을 받았대요. 막 자랑을 하면서 목사님 나 지원금 받았어요. 목사님 뭐 드실래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왔어요. 우리 또 좀 지나더니 엊그저께 또 목사님 또 300만 원이 또 들어오래요.
그래서 어디 그렇게 어려워요? 미장 어려웠더니 아니요. 옛날 단골 손님들 그냥 다 와요. 왔다 갔다 하는데 주는데 왜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도대체가 뭘 기준인지 아무튼 막 그냥 600만 원 줘서 우리 처제는 또 그거 받아가지고서 또 베트남으로 여행 갔다 왔대. 또 애들 데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는 교회는 어렵게 만들고 교회는 한 푼도 없어. 목사님 못 받았죠 그냥. 연락도 없지 그냥. 이러더라고. 이래. 도대체가 밤중이라서 그래. 밤중이라서 저들이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좀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이렇게 하는데 교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교회들만 한 1,000만 원씩 툭툭 주면은 그냥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신이 날 거예요. 그냥 10원 한 장 없잖아요. 그냥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냥 헌금도 못 하게 해가지고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지금은 싹 빠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교회 어려움 주고 나서 지금 밤중이라서 그래요. 밤중이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밤중을 물리치고 새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 새벽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새벽에 막 이 밤중에 막 역사했던 애굽의 군대를 막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같은 병거와 그와 같은 바퀴들을 갖다가 병거 바퀴를 갖다가 확 벗겨 버려 가지고서 이게 막 아무리 달려도 달리지는 못해. 막 엉뚱한 데로 막 가고 막 그래서 그냥 바닷물씨 다 수장해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이 밤중이 속히 지나고 새벽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스기야에게 새벽을 주셔서 18만 5천 군대가 완전히 송장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새벽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 새벽을 맞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나는 아까 이제 성전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왜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솔로몬이가 전했더니 그걸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느냐? 응? 스룹바벨도 포로 잡혀갔다 와서 막 재건해서 했더니 왜 그것도 다 부셔버리느냐? 헤롯 성전도 지금 없잖아요. 다 부서져 버리고 왜 성전을 왜 부서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성전을 세우는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새벽과 같이 새날을 맞이해서 새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밤중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새 성전을 말합니다. 새벽을 얘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이 밤중에 이 어두운 유아틀 세상의 밤중에 우리의 새벽별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주님 새벽으로 오셔서 이 땅을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이 밤중에는 그막 시장을 통과해야 되고 또 떡상을 차리고 막 해야 되는데 새 성전 안에는 이것이 없잖아요. 그냥 모여서 찬송 부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막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주의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 응답하시고 상달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돕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나안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이 새벽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벽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새벽에 돕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왔던 주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주셔서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살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늘 새벽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 새벽에 같은 축복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새벽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예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 교회가 믿음의 큰 선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오늘 출애굽기서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한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요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한국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냥 교회가 전부 다 두려워 떨어가지고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내가 이제서 이제 회개해 하나님 앞에 막. 왜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걸려보니까. 여러분들도 걸려보셨습니까? 코로나 별것 아니에요. 요즘 뭐 또 막 감염된다 그러는데 요즘 이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이제 혼자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가. 우리 성도 보니까 그래. 옛날에는 막 코로나 걸리면 막 죽는 줄 알고 막 신고하고 막 보건소 가서 막 검사하고 막 이게 막 숫자들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보니까는 저분 코로나 걸렸는가 보다. 그런데 코로나 안 걸렸대. 무슨 괜찮아요. 한 주 쉬면 괜찮아요. 한 2, 3주 있다 나와요. 그냥 걸렸어. 별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막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만 건너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해방됐다고 좋다고 해방돼서 막 노래 부르며 나오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가 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고 그냥 다시 잡아서 노예로 잡아가겠다고 막 마병들을 끌고 막 뒤쫓아오는데, 이건 그냥 살기가 등등하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보이는 대로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인도받는다가 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입을 벌리고 푸른 바다가 출렁출렁 파도 버리면서 그냥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잡아먹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새벽에 도우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일어나가는데 막 우리 장로님들이 뭘 한다고 막 그냥 이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 막 그냥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술렁술렁 난리가 났어. 그냥. 야, 이게 뭘 일을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부터 하자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성령께서 역사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전화만 가지고서 막 그냥, 요즘 전화 있으니까 못 쓰겠대. 그냥 이 전화 다 뺏어버려야지. 이 전화 가지고 막 다 전화 가지고 막 괜히 성도들 마음만 불안하게 만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은 그냥 한마디도 하고 관심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목사님 그래. 왜 내가 무관심해?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는 기도하는데 이분도 새벽 와서 좀 기도도 안 해. 장로님이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뭘 하겠다고 막 난리해.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왜? 오늘 여기 성경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시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와서 그냥 못 하겠다고 그냥 소리 내던지고 가더라고. 잘했다, 가져오라고. 응?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셔. 응? 네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네가 설치고 그래?
왜 네가 건방지게 나서니까. 옛날 그 얘기가 생각나요. 그 강호동이가 막 시름판 나서가지고 이만기가 이제 막 그때 나와가지고 할 때니까는 이만기 씨가 뭐라 그랬어요? 강호동 씨한테 야 나대지 마, 깝대지 마 그랬다. 뭐라 그러는지 그런 꼭 그런 식이더라고. 그냥 막 지가 깝댄다고 지가 나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요. 성령님이 다 하셔요. 성령께서는요, 내가 하려고 막 전화해서 설득하고 내가 전화해서 막 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 마음을 감동을 주게 되니까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얘기가 나와가지고서 그냥 그 얘기 해결되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오늘 13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세상적인 그런 것을 막 보는 것을 좋아해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와 같은 출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성공하더라도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 없으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믿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막 기분으로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막 자기 기분으로 막 그냥 잘한다 하니까 막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 그런 칭찬인데, 잘한다 하니까 지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줄 아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아무 말 하지 않느냐. 그냥 내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저 사찰 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서 기관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소독하고 청소하는데 이제 저도 같이 막 해요. 이제 청소를 해요. 한 번은 이제 남자 선교회에서 이제 와서 이제 힘센 남자들이 이제 막 청소하고 소독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냥 그날 따라 일을 막 만들어서 일을 막 그냥 막 화분을 막 괜히 엎고 막 깨트리고 막 일을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다음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이고, 다른 저 여선교회라든가 연세 많으신 저 에베네셀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거기에는 이제 노년에 그냥 힘드신데 그냥 진짜 고생하지, 그냥 옷이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하는데 그냥 내가 뒤에서 그냥 그분들 바라면서 막 주여 저분들 건강 주셔서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분들 젊은 사람들 일하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다음 날 뭐라고 하냐, 누구는 일하니까는 막 목사님이 칭찬하고 누구는 칭찬 한마디 없고 그냥 그렇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안 해버리죠. 이제 청소도 안 해버려, 안 나와버려. 기분에 따라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충동에 따라서 딱 충동을,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결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같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여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오늘 13절에 있는데, 여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따라서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교회가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6절 말씀 앞에 부분을 한번 보게 돼요. 21절 말씀 한번 앞에 부분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기까지요.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모세가 지금 손을 내밀고 26절에도 모세가 손을 내미는데 그냥 내밉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밉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미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하고 막 잡아 삼키려고 했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벽을 이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미니까 이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 교회가 홍해 건너기 위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으라 하면 내밀고 또 내밀으라 하면 내밀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아 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막. 나는 원망할 수가.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종살이 시킬 때는 언제고 또 해방시킬 때는 언제고 해방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냥 저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지금 우리가 아주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지도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손을 내밀어라. 또 내밀어라. 이게 될 일이냐, 이게 손을 내밀다고. 그러나 모세는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벽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합쳐져서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같은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순종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이라는 같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 몹쓸병,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서 있는데 포로로 잡아왔던 어린아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이면 당신 몸 나을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이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나아만이가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냥 나와서 반기하고 막 환영할 줄 알았더니 당신 왔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썽질이 났어요. 응?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인데 여기서 7번 목욕하라 그러는데 내가 목욕할 여기까지 왔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아래 있는 부하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속냄새 치고 한번 순종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7번째 나온 순간에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여전하여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면요 문둥병도 고쳐집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됐더니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을 만들었어요. 참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 보면은 참 순종의 대명사 같아요. 다윗은 참 이 다윗 왕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다윗 왕하면 모세만큼 훌륭한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딴 것도 아니고 성전 지켰다고 다 준비해놓고 성전 짓겠다고 막 열심히 품고 막 하나님이 교회 짓겠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나 너한테 성전 허락자 못 하겠다는 거야. 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렇다고 다윗이 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랐다고 안 해가지고 그 모아둔 모든 성전 건축하는 같은 재물들을 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합니다. 기분대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왜 목사님 반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막 그래.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순종함으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한 사람은 아담이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보니까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빈들에서도 복을 받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너희가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희가 복을 받으면 너희 몸의 소생과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까지 복을 받고,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너를 치려왔다가 다 물러가게 되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할렐루야. 순종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는 순종하면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홍해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모세와 아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면서 이 홍해바다 건너가 하나님께 나가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들리고, 에스겔 성전, 오늘날 우리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 이제 감사 찬양과 영광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바다 들어가야 돼요. 홍해바다가 오늘날 어딘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홍해바다 건너지도 못한 사람들 데리고 막 일하다니까 지혜중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 응? 하나님의 계획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많은 사람 데리고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 새벽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해야 되는데 막 그러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면서 사람 데리고서 그 홍해바다 건너가야 돼요. 할렐루야. 홍해바다 건너가면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삶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서 정말로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특별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새벽에 같은 양, 새벽에 큰 동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돕는 역사 임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어요.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가나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